16절을 기도로 올려드립니다. 우베누후 요마르 슈바 아도나이 리베모토 알레테 이스라엘 여호와여 이스라엘 천만이 에게로 돌아오소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때 모든 대적을 떠나가고 하나님의 은혜는 충만하게 임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여 내가 풍성한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 토라포션 본문 말씀을 한글로 제목을 한글 히브리어로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라사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이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아멘. 피느하스 벤 엘르자르 벤 아하론 하코헤 헤시브 에트 하마티 에알 네이 이스라엘 백하로 에트 히나티 백호칸 벨오 힐리티 에트 네이 이스라엘 백히나티. 오늘도 주여 내가 풍성한 하루가 다 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의 토라포션 말씀을 통해서 또한 한 주간에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시고 선포되는 말씀대로 이루어진 복된 여정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예배드리게 돼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김천에서 목사님 김천 오신 구미 반갑습니다. 함께 예배하고 있어서 감사합니다. 목사님도 이렇게 찾아오셨습니다. 감사하고요. 저희는 전국도입니다. 전국에서 오셨어요. 구미는 아주 가깝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토라포션 알리아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한 주간 우리가 인터넷이나 또 알리아 큐티집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그동안에 쭉 계속 말씀을 나눴는데요. 지난주부터는 물론 토라포션이 중심이지만 토라포션의 외적인 부분들 그런 부분들 같이 병행해서 다루면 좋겠다 싶어서 우리가 큐티집을 토라포션 알리아는 주간에 매주 날짜마다 정해진 말씀으로 묵상을 하시고 또 샤반 예배 때는 그래서 이 토라포션을 중심을 하지만 성경 전체를 좀 다룰 수 있고 또 핵심적인 부분들을 좀 다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난주부터 이 말씀을 나누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토라포션과 알리아에 대한 세상 부분은 부족한 부분은 각자 알리아 큐티집을 활용하시고 또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 자료들을 활용하셔서 또 다방면으로 우리가 세워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 비느하스는 그 하나님 앞에 엄청난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이 비느하스가 그 보스비의 한 번의 사건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 앞에 놀라운 축복의 말씀을 받죠. 그래서 이 평화의 언약, 영원한 제사장의 직분의 언약의 보증을 받습니다.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워지는 것이죠. 근데 그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워지는 그 직분을 영원한 보장을 받았다는 것이 이 지금 비느하스에게는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그래서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것은 결국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셔서 통치하실 나라, 주님이 만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는 그분이 영원한 대제사장이 될 때 또 저와 여러분에게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움받을 수 있는 기회가 우리 가운데 주어진 줄 믿습니다. 근데 그 기회를 바로 이 비느하스는 단번에 한 사건, 하나님의 질투하심으로 그 질투의 그 마음으로 이 고스비 사건, 이 음행하는 자들을 단창에 찔러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그런 믿음이 됐고요. 지금 비느하스가 엘르아살의 아들이고 엘르아살은 또 아론의 아들이죠.
자, 이 아론은 제사장 지파를 세움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아론은 제사장 지파를 세움을 받았지만, 그러나 이 아론의 네 아들 중에서 특별하게 이 엘르아살, 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만이 이 사독 제사장 그 지파가 돼서 메시아 왕국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나머지 이 세 명의 아들들은 중간에 탈락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나답과 아비후는 그 장자와 차자는 그 제단에 불을 지피다가 결국은 다른 불을 가지고 지피다가 죽임을 당했고요. 또 그 한 아들은 바로 누굽니까? 그 엘리 제사장, 사무엘 시대 때 엘리 제사장이 그 가족들을 단속을 잘 못함으로 말미암아 그 엘리 제사장도 중간에 대가 끊기고 맙니다. 그래서 이 비느하스의 제사장 지파만이 그 나중에 사독계열이 되고, 그래서 메시아 왕국에 들어가서 사독계열, 레위 지파 사독계열의 그 제사장만이 그 메시아 왕국에서 그 제사 직분을 감당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이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도다 하는 말씀이 그야말로 지금 이 아론 자손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기름 부음 받은 자죠.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것은 이 하나님께 택장을 입었지만, 그래서 택장을 입은 자를 그리스도인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그 히브리적 관점으로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거죠. 바로 기름 부음 받은 자가, 기름 부음 받으신 분이 바로 메시아 되신 예수하고, 우리는 그분을 도와서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라면, 이렇게 기름 부음 받은 자들 중에서도 탈락하는 자들이 있더라는 거죠. 물론 기름 부음 받은 자 정도가 아니라 천상의 세계에 속했던 그야말로 루시퍼, 그래서 결국은 이 사단이 됐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앞에 친히 하나님의 왕국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친히 하나님과 대면했던 자들도 타락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신앙은 누구나 장담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의 그 비느하스는 하나님 앞에 영원한 직분의 제사장 직분의 언약을 보증받았다는 것은 이게 놀라운 축복인 것이죠. 그래서 이 비느하스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총을 받을 수 있었는가, 또한 이 비느하스와 같이 이 영원한 제사장으로 세움받을 수 있는 복된 은혜가 반드시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놀라운 축복인 것이죠. 그래서 그 비느하스 같은 제사장, 영원한 제사장, 주님과 함께 영원한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해서 이들이 바로 그 신약에 와서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그래서 그 땅에서 왕 노릇한다, 이런 표현들이 바로 비느하스와 같이 제사장 직분을 잘 감당하는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지난주 말씀을 우리가 잠깐 정리를 해보면요, 우리는 하나님 그러면 그냥 다 일로만 생각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성경에서 번역될 때 그 번역된 단어를 보면 엘이라는 단어도 하나님이라 번역했고, 엘로아흐라는 단어도 하나님이라 번역됐고, 또 엘로힘이라는 단어도 하나님이라 번역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번역되어 있는 성경으로 볼 때는 그냥 다 하나님이에요. 근데 히브리어로 보니까 세 가지 단어가 구분이 되어 있더라는 거죠. 엘 하나님, 그래서 엘 샤다이 되잖아요. 엘 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그래서 엘 샤다이도 하나님이라 번역되어 있는 거고, 또 엘리하우, 또 엘로하흐, 이 두 단어인데요. 이것은 한 단어로 어떤 모음의 차이이기 때문에 한 단어로 본다 할지라도 이 또한 하나님이라 번역되어 있고, 또 엘로힘도 하나님이라 번역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이라 번역되어 있는 이 그룹은 뭐냐? 이 그룹은 성경에서 창조의 그룹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창조의 그룹. 창조자가 누구냐? 엘로힘이라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엘로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엘로힘이란다는 것은 엘의 복수인 거죠. 전능하신 하나님 엘사다의 복수가 엘로힘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과거에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러니까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생각했었고요. 또 최근에 와서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분이 예수하구나, 예수 그리스도구나, 예수께서 창조하셨구나, 이렇게 또 생각을 했었던 거죠. 둘 다 맞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히브리적 관점으로 들어가 보니까 이 엘로힘이라는 것은 단지 여호와와 예수와만 엘로힘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천사,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들, 이 그룹들을 엘로힘이라 하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폭이 히브리어 관점으로 히브리어를 조금 이해하고 들어가 보니까 폭이 다양하게 이렇게 넓혀지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과거에는 번역된 성경만 가지고 있을 때는 오직 한 가지 주장밖에 할 수 없었는데, 우리가 알면 알수록 하나님께 참으로 부끄러운 모습을 볼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현실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뭐라 합니까? 너가 안다고 생각하면 모르는 것이다. 섰다고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렇죠. 끊임없이 하나님에 관해서, 하나님에서 알아가는 데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안다고 생각하는 것이 다 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안다. 그런데 그것이 다 아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알아가려고 힘쓰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비나스가 왕같은 제사장으로, 비나스가 영원한 제사장의 직분의 언약을 그가 보증받았다는 이야기는 달리 표현하면요, 그가 엘로힘의 반열에 섰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엘로힘의 반열에. 근데 우리는 과거에 엘로힘 그러면 오직 하나님만이 엘로힘, 우리가 생각하는 그야말로 여호와, 예수와 이 부분만이 엘로힘이라고 생각했는데, 엘로힘은 다양하게 사용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어를 본다라면 그걸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지구는 하나다 그러잖아요. 지구는 하나다. 여기에 이 말을 거부할 사람은 없을 것이에요. 혹시 지구가 둘이다 그렇게 표현되는 글 보셨던가요? 지구는 하나다 그러죠. 이 지구는 하나예요. 근데 이 지구는 하나다 그럴 때, 제가 볼 때는 이 지구는 하나다 할 때 이 하나라는 단어를 이 에하드라는 단어를 쓴다는 거죠. 근데 지구는 하나가 맞아요. 그러면 그 지구 안에 있는 형체들은 다양하게 나타나잖아요. 물도 있고 나무도 있고 숲도 있고 돌도 있고 사람도 있고 개도 있고 소도 있고, 다양한 형태의 모든 것들을 지구는 하나다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죠. 이것을 에하드다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자, 여호와는 에하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여호와는 에하드다 그럴 때 그 에하드 안에는 이것이 하나이지만 그 속에는 다양한 형태가 그 안에 들어있다는 거죠. 그 에하드라는 속에는 엘도 있고 엘로하우도 있고 엘로힘도 있고 사람도 있고 짐승도 있고 개도 있고, 이 모든 것들이 이 속에 이것을 지구를 하나다 하듯이요, 여호와는 에하드다 할 때 그 안에 다양한 형태인데, 이것이 시작이 어디냐? 여호와를 통해서 시작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는 에하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할 때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이것이 첫째 날이니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창조의 첫날, 첫째 날이다 그럴 때 이 첫째 날이라는 단어가 에하드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이해가 좀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어떻게 첫째 날을 에하드라 할까? 그 말은요,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일곱째 날이 다 그 에하드 안에 들어있다는 거죠. 에하드를 통해서, 에하드는 모든 것을 다 포함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어를 조금 눈 뜨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보여지기 시작하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 자, 구약에는 여호와라는 단어가요, 구약에는 여호와라는 단어가 무려 5495번이나 나와요. 구약에 여호와가 몇 번 등장한다고요? 5495번. 그런데요, 이 구약의 여호와라는 단어, 구약에 또 이 하나님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엘로힘이라는 단어는요 2245번 나오는데, 2248번. 그러니까 엘로힘이라는 단어보다 더 많이 기록된 단어가 여호와라는 단어예요. 여호와라는 단어, 요드헤이 바브헤이죠. 그 여호와라는 이름은 누구도 그 이름을 잊어버려서 여호와인지 야훼인지 야혼지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요드헤이 바브헤이는 분명한데, 이 요드헤이 바브헤이가 되는 이 여호와가 5495번이나 기록되어 있는 이 여호와가 신약에 와서는 하나도 안 보인다는 거예요. 신약에 와서는 하나도 안 보인다. 그래서 구약의 여호와와 신약의 예수와는 다르다고 생각한 거죠. 다르다고 생각. 그래서 구약과 신약은 다르다고 생각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게 다르다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이 여호와라는 단어가 신약에서는 하나도 없다라는 것은
이게 성경이 다르고 뭐가 체제가 다르기 때문에 다르다고 생각했던 것인데요. 히브리어가 회복되면서 보니까 신약의 여호와라는 단어가 빠져버린 거예요. 자, 성경이 우리가 히브리적 관점은 구약과 신약은 하나라는 거잖아요. 구약과 신약이 하나라는 것이라면, 자, 구약은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고 신약은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만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고유명사는 바뀌면 안 되는 거거든요. 네? 고유명사는 절대 그 이름이 바뀌어서는 아니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김길중이라는 이름이 제가 이스라엘 가면 다른 이름으로 불려지는 것이 아니라 동일한 제 이름만큼은 동일한 이름으로 불려져야 되는 거죠. 번역이 돼서 히브리어로 말을 하더라도 이름은 김길중 이렇게 불려야 된다는 것이죠. 여호와라는 이름이 헬라어로 번역되면서 이것이 히브리어가 헬라어로 기록되더라 할지라도 여호와라는 이름은 그대로 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물론 이 심정은 이해가 갑니다. 왜냐? 구약에서 이 여호와 아도나이란 이 여호와라는 이름이 너무 존귀하기 때문에 그 이름을 아도나이라고 부르다 보니까 이 아도나이 그러면 여호와라는 이름을 분명히 유대인들은 다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아도나이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그 퀴리오스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래서 퀴리오스라는 단어를 쓰다 보니까 그것을 한글이나 다른 영어권이나 모든 이방 세계에서 번역할 때 그걸 주라고 번역한 것이죠. 그래서 주라고 번역해 놓은 것은 그 의미는 좋지만 이게 오랜 세월을 거치다 보니까 마치 구약에 있는 여호와가 신약에서는 빠져버린 것 같이 인식되는 오늘 안타까운 현실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죠. 근데 그나마 감사한 것은요, 자, 히브리어가 회복되면서 히브리어 신약 성경에는 바로 아도나이가 다 들어있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까딱 잘못했으면 구약의 여호와가 신약에서 탈바꿈될 뻔했어요. 여호와라는 것은요, 영원히 지킬 영원을 기억할 대대 언약이라고 말씀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 여호와라는 이름을 우리가 인식해야 될 텐데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그런데 이 킹제임스 성경은 구약 속에 있는 여호와도 다 주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의 여호와도 없어져 버리고 신약의 여호와도 없어져 버렸어요. 여호와를 통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데 진짜 참 하나님 되시는 여호와는 빼버렸단 말이죠. 이게 엄청난 오류를 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어를 다 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이렇게 중요한 단어들은 히브리어가 회복되어야 될 때 이 하나님의 의도가 분명하게 회복되는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의 영원한 이름은 신성 사문자 여호와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은 대대로 기억할 영원한 이름이다. 여호와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이스라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출애굽기 3장 15절을 읽습니다.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호와 하나님께서 바로 이 여호와 아도나이께서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여기서는 하나님의 사자를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자가 불꽃 가운데 임했을 때 바로 여호와께서 나를,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인 그 여호와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 히브리적 관점으로 돌아갈 때, 기도할 때 그러잖아요. 할 수만 있으면 정체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 이렇게 말합니다.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이 누구예요? 여호와이신 거죠. 여호와이신 것이에요. 구약과 신약의 성경이 히브리어로 기록되고 헬라어로 기록되겠다 해서 고유명사가 바뀌면 안 된다는 것이죠. 신약에 분명하게 여호와 이름이 들어있다는 거고, 그것을 주라고 번역이 되어 있지만 그 단어는 분명한 여호와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여호와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다, 성경을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을 읽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아멘. 자, 스스로 있는 자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바로 여호와의 사자를 너희에게 보냈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 스스로 계신 여호와께서 낳으시고 신의 산에 세우신 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분이 바로 예수하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을 천하의 왕으로 세웠다는 것이죠. 시편 2편 6절을 읽습니다.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아멘. 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시편 2편 2절 또한 읽습니다. 여호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혹으로 주리니 내 소리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자, 여호와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누구냐? 성전에서 하나님의 제사를 담당하는 제사장과 대제사장을 기름 부음 받은 자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분을 그리스도, 그분을 메시아라고 하는 것은 그분이 기름 부음 받은 자, 여호와를 통해서 기름 부음 받은 자고, 그분이 하늘 성소의 대제사장이시고, 저와 여러분은 바로 하늘 성소의 제사장으로 세움을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것이에요. 그분이 메시아이기 때문에 그분 메시아, 우리를 메시아니, 그분이 그리스도, 우리는 그리스도인,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 되는 것이죠. 여호와는 스스로 계신 분이고, 그분이 기름 부음 받은 자와 세운 자가 아들이고, 그 아들이 예수하고, 우리는 아들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그 아들이 이 하늘과 땅의 권세를 주시고 천하의 왕으로 세움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신약에서도 동일하게 여호와께서 낳으신 아들 예수아를 만왕의 왕이 되게 하시고 천하만국을 다스립니다. 요한복음 5장 20절.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를 향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것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시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자, 아들, 대제사장 되시는 아들, 그분에게 심판을 맡기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들이 역할이 언제까지냐? 심판이 끝날 때까지입니다. 이 세상에는 심판이 있어요. 창조자가 되시고, 예수 앞에서 창조하신 창조자가 되시고, 예수 앞에서 구원하시는 구원자가 되시고, 예수 앞에서 심판하시는 심판자가 되십니다. 그러면 이 땅에 심판할 일이 없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심판할 일이 없어지면, 이 땅의 심판이 끝나면 이 아들의 나라, 맡겨졌던 이 아들의 나라를 하나님께 바친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 고린도전서 15장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5장 23절부터 25절까지 있습니다.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첫째는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그에게 붙은 자요, 그 후에는 나중이니 저가 모든 종사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저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들 때까지 불갑을 왕노릇 하시리니. 아멘. 자, 예수 그리스도가 언제까지 왕노릇 하느냐? 이 25절에 저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불갑을 어쩔 수 없이 왕노릇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분이 23절에서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가 첫 열매라고 그러죠. 그리스도가 첫 열매고, 우리는 바로 다음은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붙은 자, 부활하는 자가 그리스도에게 붙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잊어버렸다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잊어버렸다는 것은 성경적으로 볼 때 소경이요, 눈먼자요, 장애인인 것이죠. 그런데 이분을 만남으로 치유함을 받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사람들을, 많은 병자를 고치신 것은 바로 메시아 왕국을 예표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장애인은 메시아 왕국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을 만나면 치유가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 그리스도께 첫 열매인 그리스도,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그에게 붙은 자,
그들이 바로 그리스도인 것이죠. 먼저는 천년은 그리스도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께 붙은 자가 그리스도인이고 24절 그 후에 나중이니 저가 모든 정사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모든 정사와 권세와 모든 것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럼 언제 바쳐지냐? 바로 이 땅에 이 심판이 끝날 때, 심판이 있기 전까지는 그리스도가 왕이십니다. 심판이 끝나면 아버지께 바쳐지는 거죠. 그래서 25절에 저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불갑을 왕으로 하시리니. 자, 이 하늘과 땅의 권세를 그리스도께 맡겼습니다. 그리스도에 맡긴 것이 이 땅의 심판이 끝날 때 그것이 아버지께 다시 바쳐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이 원래 하나님께서 이 여호와께서 이 아들을 통해서 창조자를 통해서 창조하신 그 나라가 마지막 때 아들이 바쳐질 그때가 새하늘과 새 땅이라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여섯 번째 본문의 우리 설교 말씀 여섯 번째 천하의 왕으로 세우심 받은 예수 앞에서 세상을 이기시고 그와 함께하는 자들 동일하게 이기는 자가 됩니다. 계시록 17장 14절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시므로 그들을 이기실 터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입은 자들도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아멘. 자, 우리가 어린 양 대신 그리스도께 붙은 자는 바로 우리는 이기는 자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약에서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이런 말씀들은 그리스도께 붙은 자가 될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기름 부음 받은 자고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통해서 우리가 또 기름 부음을 받아서 우리가 첫 열매에 되시는 그분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기름 부음이 임하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이기는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반드시 죄와 사망을 이기고 마지막 때 아버지께 바쳐지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다음 이어서 두 번째 여호와의 성은 신약에서도 동일하게 사용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분의 성과 너무 존귀하여 아도나이 혹은 주라고 부르다 보니 오히려 오늘날에는 여호와의 성과 잊혀져 가게 됐다는 것이죠. 첫 번째 신약에 기록된 말씀들은 구약을 인용한 9절에 여호와 하나님을 주 혹은 주 하나님으로 신약 속에 인용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을 한번 몇 가지로 확인해 봅니다. 이사야 7장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지혜를 저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자, 여호와께서 아하스에게 선지자 아하스에게 한 말인데 마가복음 1장 22절은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자, 구약의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이 신약에서 주께로 이렇게 변형됐습니다. 물론 그 여호와 이름을 그대로 부를 수 없어서 주라고 불렀던 것을 성경이 그대로 기록한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이 잘못됐다기보다 이 주께서는 단어가 여호와라는 인식을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직역 성경에 보면 허성관 목사님이 기록한 직역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1장 22절 이 모든 일을 여호와께서 예언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지기 위함이다. 이렇게 그 여호와라는 단어가 다시 부활됐습니다. 근데 신약 히브리 성경에 보면 지금 현재 신약 히브리 성경이 나와 있는 것이 한 3가지가 있다고 그럽니다. 근데 제가 2가지를 확인해 봤는데 2가지 다 이것이 여호와 아도나이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두 번째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하나님의 입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8장 3절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시니라. 이 말씀이 바로 사탄이 예수와를 시험할 때 하시는 말씀이죠. 마태복음 4장 4절에 보면 이 여호와라는 단어를 하나님의 입으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자, 여호와가 하나님인 것은 맞지만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엘이 있고 엘로하가 있고 엘로힘이 있다 그랬잖아요. 어딘지 구분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성경은 분명히 신명기 8장 3절에 여호와라고 번역되어 있는 단어를 신약에서는 단지 하나님으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명확하게 구분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혼란을 줄 수가 있고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이것은 바로 여호와의 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직역성경에는 마태복음 4장 4절에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말씀을 주 너의 하나님이라 기록하였다는 것이죠. 출애굽기 20장 5절에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여기서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마태복음 4장 10절은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여기 주라는 단어, 그래서 주라고 번역되어 있는데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리라 하였느니라. 여기서 주라는 단어가 여호와인 것이죠. 여호와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리라, 이렇게 해야 뜻이 분명하게 쓸 것입니다. 직역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4장 10절에 그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사탄아 물러가라. 참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고 오직 그분만을 섬겨라. 이렇게 직역성경은 여호와라고 번역되어 있고요. 또 신약 히브리 성경에도 여호와로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신 것을 주께서 내 주께로 기록되어 있다. 시편 110편 1절에 보면요, 분명히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에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 있으라 하였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여호와께서는, 이 여호와는 분명히 아도나이죠. 자, 그러면 이 성경에요,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실 때 앞에는 아도나이고 뒤에는 아돈이라는 단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표칭할 때는 아도나이지만 이 내 주는 우리가 예수와를 인식하는데요, 내 주는 아돈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어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표현할 때는 아도나이를 쓰고요, 내 주라는 것은 이것이 사라가 아브라함 남편을 부를 때 주님 이렇게 부르잖아요. 내 주여, 주님이여, 이렇게 표현할 때, 주인이시여, 이렇게 표현할 때 그 단어가 아돈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아도나이고 내 주는 아돈이라는 것이죠. 분명히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 44절은 번역할 때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주께서가 뭐고 주께서가 뭔지 그 말이 그 말인 것 같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앞에는 여호와예요, 뒤에는 아돈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 44절의 직역성경에는 여호와께서 내 주께 말씀하신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신약 히브리 성경에 보면 이 앞에 여호와께 단어, 앞에 주께서가 여호와라는 단어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뒤에 밑에 몇 가지를 더 기록해 놨습니다만요, 우리가 신약 성경을 볼 때 주 하나님 이렇게 번역되어 있다라면 이 앞에 있는 주 하나님이라는 주가 여호와라는 것이죠. 제가 이것은 확인한 내용들인데요, 누가복음 1장 32절 이하 말씀을 읽습니다.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시니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이 앞에 있는 주라는 단어가 누구라고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이런 말씀이고요. 사도행전 3장 22절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앞에 주라는 단어가 여호와라는 것이고요. 계시록 21장 22절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곧 전능하신 이와 이 어린 양이 그 성전이 되시니라. 이 앞에 주라는 단어가 여호와라는 단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 하나님 전능하신 이 엘사다이가 되시는 바로 여호와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이런 관점으로 여호와와 엘과 엘로하와 엘로힘을 구분하기 위해서요, 성경을 구약을 자세히 봐보면 어떤 때는 여호와, 어떤 때는 하나님, 어떤 때는 여호와 하나님, 어떤 때는 하나님, 이런 단어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 히브리적 관점을 모를 때는 별로 그것이 그거 같다, 똑같다고 이해했었는데, 우리가 그 창세기 1장 김영현 박사가 풀어놓은 창세기 1장에 숫자로 풀어놓은 내용이 있잖아요. 이런 내용을 보면 이 특별히 모세오경만큼은, 제가 볼 때는요, 최소한 모세오경만큼은 1.1획도 들어갈 자리에 들어가고 안 들어갈 자리에 안 들어가고 명확하게 하는 이 수학보다 더 공식적인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요, 하나님이 기록할 때 그냥 할 일 없어서 하나님, 아니면 여호와 하나님, 아니면 여호와 이렇게 기록된 것이 아니라 분명한 의도가 있다는 거죠. 창세기 1장에 보면요, 창세기 1장에는 다 하나 엘로힘이에요. 태초에 엘로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런데 이 창조된 창조가요, 창세기 2장 4절 가서는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창세기 2장 4절부터는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기록되는데 3장까지 기록되는데요, 2장 3장에 이루어지는 일이 뭐예요? 2장 3장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이 아담과 하와의 타락 사건이잖아요. 자, 여호와 엘로힘, 이 엘로힘 속에 여러 부류가 포함되어 있는데 그 부류가 창조는 타락하더라고요. 그 엘로힘 속에 포함되어 있던 것이, 엘로힘 속에 포함되는 것들이
그 보통 우리가 신들 그럴 때 신들 뭐 이방신 표현할 때도 엘로힘을 다 쓰거든요. 그러면 그 속에 그야말로 용 타락된 천사도 그 속에 포함되어 있잖아요. 타락한 천사가 한 일이 뭐냐? 사탄이 돼가지고 결국은 아담과 하와를 미혹한 일이란 말이에요. 그때 기록된 단어 여호와는 단어와 엘로힘이라는 단어가 같이 사용되는데요. 이 타락된 엘로힘이 끝나고 나서 4장에 넘어가서부터는 여호와라는 이름만 기록돼요. 왜냐? 제가 볼 때는 자 엘로힘 창조자가 되는 엘로힘이 창조를 시작했는데 그 다음에 2장 3장 가서 이 타락된 모습을 보이니까 다시 하나님이 본인이 친히 이 사람을 세우는 일에 하나님이 친히 역사하시라는 거죠. 그래서 뭔가 우리가 정확하게 다 이해할 수 없지만 분명한 하나님의 단어 하나하나 속에 문자 하나 속에 점 하나하나 속에 다 의도가 있다는 걸 깨달아서 우리가 말씀을 우리가 해석할 때 얼마나 조심히 될 것인가. 그냥 무조건 다 여호와다 하나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다 다 같은 부류로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분명한 의도가 그 속에 다 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 가르침이라는 것은 바로 누굽니까? 신약에 와서 그 에스라는 학사라 그러잖아요. 학자라는 의미가 뭐냐? 정확하게 센다는 거죠. 숫자를 히브리는 숫자로 되어 있잖아요. 정확하게 센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예, 정확하게 센다. 우리가 이 수학을 잘하려면 숫자를 정확하게 구분해야 되잖아요. 저는 수학을 잘 못했는데 왜냐하면 두루뭉실 이렇게 보는 습관이 있어가지고 이 수학을 잘 못했어요. 수학은 점 하나, 이 숫자 하나만 틀려도 이 답이 달라져 버릴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학자, 우리가 이 에스라와 같은 학자, 가르치는 자가 되려면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영적의 안목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다음에 세 번째. 그래서 이렇게 이 스스로 계신 영원하신 이름 대대로 기억한 영원한 나의 친구라고 말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하신 아들이 예수라는 것을 이해하려면 에하드라는 단어를 우리가 분명히 이해해야 된다는 거죠. 에하드라는 단어가 여호와는 에하드시니라 이렇게 말할 때 쉐마 이스라엘 아도나이 엘로헤inu 아도나이 에하드 그러잖아요. 이 에하드라는 단어를 우리가 번역은 유일이라 번역되어 있고 하나라 번역되어 있어요. 그런데 에하드가 어떠할 때 사용되는가 그 용례를 자세히 살펴보면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 유일이라는 단어 그것을 초월하는 그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십니다. 스트롱 넘버 259번 되는 에하드는 복합 단수로서 통일된 하나 모든 첫째 함께 등의 뜻이 있는데 이 어원은 그 아하드란 단어입니다. 아하드란 단어는 통일시키다, 모으다, 어떤 길로든 가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구는 에하드다 그러는 것이 자 지구는 에하드인데 그 에하드 속에는 다양한 형태가 다 들어있다는 거죠. 이게 에하드라는 것이죠. 여호와, 이 엘로하흐, 엘로힘 이 모든 것을 에하드라 말한다는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 이 창조의 그룹을 다 에하드라 말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에하드 속에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에하드의 그룹으로 부르는 것을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왕같은 제사장에 불렀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창조의 그룹인 에하드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것이에요. 에베소서 1장 10절 이하 말씀을 읽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시니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다 에하드 되길 원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이죠. 그런데 에베소서 4장 6절 계속 있습니다.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여기서 한 분이라는 단어가 에하드라는 것입니다. 에하드. 그래서 하나님도 에하드시니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모든 만유가 다 에하드 되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그것을 위해서 바로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을 통해서 에하드를 이루어간다는 것입니다. 이 히브리어 엘과 엘라와 엘로힘을 하나님이라고 번역한 것은 에하드라는 의미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엘로힘은 엘로힘의 창조사에게 동참하는 자로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을 엘로힘의 반열에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들입니다. 엘로힘의 반열들은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천사,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임을 이렇게 그들을 에하드라고 한다는 것이죠.
이것을 창조의 그룹이라는 것입니다. 창조의 그룹.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을요, 창조의 그룹에 동참해서 애하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성경에 몇 군데 있습니다만, 이 죽은 사무엘을 성경에서 부를 때 엘로힘이라 한다는 거죠. 엘로힘? 사무엘상 28장 13절 읽습니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라. 내가 무엇을 보았느냐? 여인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신이 땅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았나이다. 자, 이 사울이 너무 답답해가지고 신잡한 여인을 찾아가서 제발 이 사무엘을 불러달라. 그래서 이 사무엘을 불러달라고 하는데, 그 사무엘이 어떤 모습으로 오느냐? 그가 자기 신에게 물어봐달라고 그랬잖아요. 그때 사무엘이 올라오는데 그 사무엘을 성경에는 엘로힘이라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사무엘은 엘로힘의 반열에 들어갔다는 거죠. 이 구절이 이게 신접한 여인이 불렀으니까 이방신이냐 귀신이냐 뭐 이렇게 표현하지만, 어쨌든 성경은 엘로힘으로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태초에 엘로힘이 천지를 창조했습니다. 엘로힘은 창조의 그룹에 속한 것입니다. 이 사무엘은 창조의 그룹에 속한 것이죠. 우리가 지난주 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을 신이라 얘기했잖아요. 이 신이 엘로힘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긍지와 자부심을 가질 신앙이 아니단 말이에요. 엘로힘의 그룹으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여호와가 엘로힘이고 예수아가 엘로힘이고 또 저와 여러분을 엘로힘의 반열에 부른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예요. 한갓 보잘것없는 구더기 같은 우리 인생을 부르셔서 엘로힘의 그룹으로 부르다는 거죠. 사무엘과 같이. 그 뒤에 계속 말씀을 좀 보시면요. 자, 두 번째, 에하드가 처음 사용된 단어가 창세기 1장 4절인데요. 첫째 날, 이 단어가 에하드라는 단어가 사용됐다는 거죠. 첫날부터 시작하여 완성되어진 일곱째 날까지를 다 이것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첫날이 없으면 둘째 날도 셋째 날도 결국 일곱째 날도 완성이 있을 수 없는 것이죠. 저녁이 되게 아침이 되는 것은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 말씀을 단계적으로 깨닫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자, 이 첫째 날이라는 단어가 이 첫째 날이라는 단어가 굳이 사용된다면 용 리션이거든요. 우리가 토라포션 알리에 보면 첫째 날은 용 리션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용 리션, 이 용 리션이 첫째 날인 거죠. 근데 성경은 창세기 1장 4절에 가장 첫 번째 에하드가 기록될 때 이 첫째 날이라 번역되어 있는 단어가 에하드라는 단어가 사용됐다는 거죠. 이것은 뭘 말하냐? 창조의 시작부터 모든 것이 에하드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첫째 날 그 속에 둘째 날이 있고, 둘째 날 그 속에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이거 다 포함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에하드라는, 하나님은 창조 때부터 모든 것이 다 통일되기 원하셨고 모든 것이 에하드 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가 첫째 날이다 그러면 우리가 보통은 한 날을 기준할 때 뭘 가지고 한 날을 기준으로 정할 수 있죠? 절기는 달로 정했다고 그러잖아요. 한 날은 해를 통해서 한 날인 줄 알죠. 그런데 성경은 첫째 날 해가 있었나요? 성경은 넷째 날부터 해가 있거든요. 근데 이것은 그 첫째 날에, 이것이 첫째 날이라는 것은 단지 우리가 생각하는 첫날이다, 이날이다, 첫째 날이다, 둘째 날이다 그런 개념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뭘 말하느냐? 이 마음의 하나님의 애아들 이루는 창조를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 날도 해가 없어요. 셋째 날도 해가 없어요. 넷째 날 비로소 해가 생기는데 이미 하나님은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첫째 날이 뭡니까?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다 그래요. 이 말은 뭐냐?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된다는 것은 아침에 눈을 떠보니까 눈이 떠오르니까 밝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깨달았구나 하고 깨달았어요. 그러면 우리가 한 번 깨달았으면 영원히 다 깨달음을 얻었어야 되는데 그 다음날 보니까 또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또 둘째 날이다 그래요. 이 뭘 말하느냐? 우리가 한 번 깨달았다고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끊임없이 깨달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깨달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뭔가 깨달았어요. 그런데 이것이 전부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또 깊은 깨달음이 있고 또 깊은 깨달음이 있고 또 계속 깊은 깨달음으로 들어갈 때 마지막 일곱째 날 샤밧이 완성되더라는 거죠. 이것이 원리입니다. 그래서 누굽니까? 이 야곱이 외삼촌 라반에 집에 가가지고
이 라헬을 사랑했어요. 라헬을 사랑해가지고 그래서 어쨌든 7년 동안 봉사하고 나서 라헬을 아내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본인은 라헬인 줄 알고 잠을 자고 아침에 일어나니까 누구였어요? 이게 웬걸 다른 여자가 옆에 서 있는 거예요. 네? 정신이 못 장나가지고 이게 웬일이야. 그래서 외삼촌 나만에게 따지게 되잖아요. 아닙니다. 왜냐 아침 일하니까 깨달아지게 되더라고 그죠. 깨달아졌는데 우리가 보통 정상적으로 생각하면 어떤 남자가 밤새 같이 자놓고도 그 여자가 누군지 모르는 남자가 못 있겠어요. 모르지요. 술이 막 떡이 돼가지고 잤으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고 정상적인 이 결혼식을 했다라면 어떻게 모를 수 있겠어요. 7년 동안이나 같이 동거했잖아요. 7년 동안 한 집에 같이 살았잖아요. 그냥 어쩌다 한번 옷길만 스친 정도가 아니라 7년 동안 같이 살았던 라헬을 몰라본다? 이게 그냥 영적으로 눈이 감겨있으라는 거죠. 우리가 뭔가 성경에 대해서 눈이 떠졌기 때문에 성경 나름대로 말씀을 보고 깨달았다 그러잖아요. 근데 깨달음이 한 번 깨달음으로 만족해서는 아니 된다는 거죠. 끊임없이 우리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고 끊임없이 깨달음의 연속으로 들어갈 때 그것이 언젠가는 샤밧이 이루어지는 메시아 왕국이 완성되는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한 번 깨달은 것으로 영원하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이고 아니 벌써 시간이 다 됐네요. 오늘 일찍 끝나려고 그랬는데 왜냐면 오후 1시부터 1시 50분까지 이 엘루심에 대해서 나름대로 연구하셔가지고 그걸 같이 나누긴 했는데 어쨌든 빨리 마무리를 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세 번째 말씀에 보면 대제사장이 몸에 붙인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이 기록된 12보석의 판결 흉패를 에아드라고 한다는 거죠. 자, 분명히 판결 흉패는 12개예요. 이 단어 하나, 이 흉패 하나하나에, 보석 하나하나에 12아들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이것을 에아들 한다는 거죠. 분명히 12개인데 이거 성경은 에아들 한다는 것이죠. 에아드의 의미가 그렇다는 거죠. 이스라엘은 에아드입니다. 하나님 이 모든 이스라엘은 에아드로 부르셨고요. 이 지구상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에아드로 부르셨다는 거죠. 그 에아드가 되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심판이 계속되는 것이죠. 그 에아드가 완성될 때 주님이 이 아들의 날을 하나님께 바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8장 17절에 보면 그것이 네 줄로 보석을 물리되 첫 줄, 이 첫이라는 단어가 에아드가 된다는 거죠. 첫 번부터 에아드를 이루기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보석은 12개지만 그것이 반드시 에아드가 되게 되는 것이고요. 출애굽할 때 보면 출애굽기 10장 46절에 한 집에서 먹되 그 고기를 조금도 집 밖으로 내지 말고 뼈도 꺾지 말지며 이스라엘 회중이 다 이것을 지킬지니라. 한 집이라는 게 에아드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한 집만 생각한다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300만 명이 어떻게 한 집에서 음식을 다 먹겠어요? 이것은 바로 한 집, 에아드를 말하는 것이죠. 다섯 번째, 성막의 여러 기구들을 연결하여 한 성막을 이룬다 그러잖아요. 한 성막을 이루는 것이요. 이 한 성막, 이 한이라는 단어가 에아드라는 단어입니다. 성막은 분명히 하나죠. 그 안에는 다양한 기물들이 그 안에 있습니다. 예, 그 안에 번제단도 있고 물두멍도 있고 법궤도 있고 분향단도 있고 금축대도 있고 하나님의 갈고리도 있고 부삽도 있고 모든 것들을 다 에아드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 성막을 한다는 것이죠. 한 성막 안에는 여러 가지 다양한 것이 있다. 이것이 에아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에아드가 될 수 있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그 여호와가 되야 된다면 이거 천하 없어 될 수 없는 것이 여호와 우리는 에아드가 엘로힘이 되는 것이지 여호와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엘로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조의 그룹에 동참하는 것이죠. 다섯 번째, 남자가 부부를 떠나 한 가정을 이룰 때 바로 한 몸 에아드를 말합니다. 여섯 번째, 하나님과 아들과 하나가 된다. 요한복음 17장 21절을 읽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이것이 에아드인 것이죠. 아버지와 아들이 에아드인 것 같이 우리도 주님과 에아드 되기를 원한다. 오늘 본문 말씀에 토라 포션 비나스를 간략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만 비나스는 하나님과 에아드를 이룬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왕같은 제자라는 부른 사명을 그가 보장받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제가 표현할 때는 이것을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다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베드로서 1장 4절 이하 말씀을 읽습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진귀한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신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니하며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아멘. 자,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 이것이 바로 엘로힘, 에하드 안에 포함되기를 원한다는 것으로 의미를 저는 보여집니다. 두 번째, 율법의 약속에 따라 신들의 반열에 서는 자가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34절 이하 말씀.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폐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늘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참남하다 하느냐. 자, 신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이 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 광야에서 말씀 훈련을 하고 나서 그러므로 너희는 지키라. 이 말씀이 저번에 뭐라 했죠? 우 쉐마르 템 그랬잖아요. 그러므로 너희는 지키라. 40년 동안 너희가 깨닫는 것이 뭐냐? 여호와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 근본이라는 걸 깨닫는 거 아니냐? 우 쉐마르 템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하면서 전진한다고요? 알비 야훼, 알비 야훼, 알비 야훼, 알비 야훼, 알비 야훼, 알비 야훼, 알비 야훼. 여호와의 명을 쫓아. 이 군사잖아요. 우리는 주님의 군사란 말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군사가 되냐? 그러므로 너희는 지키라. 명령을 알비 야훼 하며 따라가는 것이에요. 이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가는 것이 군사인 것이죠. 우리는 말씀을 따라가는 것, 이 말씀을 따라 아버지의 마음, 질투의 마음을 가졌던 이 비느하스에게 하나님이 왕같은 제사장으로 영원한 반열에 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영원한 평화의 언약이라고 말씀하시고요. 네 번째, 마지막입니다. 여호와의 절기. 그래서 우리가 비느하스가 마지막에 절기로 마감을 하는데, 여호와의 절기는 순례자의 여정을 통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를 세워질 영원한 규례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날, 거룩한 장소에서 완전한 시간 동안 여호와 앞에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말씀으로 구별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회를 코데시, 거룩한 장소, 또 7일 셰밧, 거룩한 완전함을 이루고 하는 것입니다. 절기를 하고, 그래서 계속 사이클을 돌아가는 것이요. 첫째 날 돌고, 둘째 날 돌고, 셋째 날 돌고, 넷째 날 돌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일곱째 날 계속해서 말씀을 붙들고 깨닫고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고, 끊임없이 깨닫고 할 때 반드시 바로 이 비느하스와 같이 영원한 언약의 상속자의 반열에 서는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마지막 말씀을 읽고 맺겠습니다. 계시록 20장 6절.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아멘. 그 역사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기를 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신약 속에 기록된 여호와가 회복되게 원하고, 또 구약 속에서 무시되는 여호와가 회복되게 원하고요. 또 여호와 예수와 우리가 애아들인 것을 깨달아서 반드시 애아들을 이룰 때, 우리는 반드시 엘로힘의 반열에 설 때 우리가 애아들을 이루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아버지, 엘로힘의 반열에 서는 그림자가 바로 이 비느하스고 또 사무엘인 것을 깨달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로 그 말씀의 비밀을 깨달아서 더욱더 알피 야훼를 이룰 수 있는 복된 신앙 되고, 또 이 모든 말씀들이 또 이스라엘 통해서 열방을 통해서 주님 다시 오실 때를 예비할 수 있는 신앙 되기 소망해서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샤와 성품을 되게 하시고 우리의 말씀을 통해서 알피 야훼 할 수 있는 장정된 마음을 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더욱더 날마다 깨달음을 얻기를 원합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면 이는 첫째 날이고,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면 둘째 날이고,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면 셋째 날이고, 저녁이 되면 아침 날이 넷째 날이고,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면 다섯째 날이요,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면 여섯째 날이요,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면 이것이 아버지 저녁이 아침이 돼서 아버지 광명한 빛을 보시는 것이 사바의 날이요, 거룩한 나라요, 주님의 나라요, 메시 왕국이요
거룩하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하기를 원합니다. 죄와 사망이라 독한 것이 다시는 없게 하는 이 땅에 주님께서 친히 왕이 되셔서 아버지 천하만국을 다스리는 이 때에 주님이 보좌에 함께 앉을 수 있는 복된 여정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비나스의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사무엘의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로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RP 야훼가 완전히 이루어질 수 있는 복된 여정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부어지 않냐고로 이룰 수 없음을 고백하오니 이 시간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첫째 날 깨달음이 완전한 것이 아니라 날마다 깨달음을 얻게 하시고 더욱더 진정한 샤밧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제는 덫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아버지 그런 아버지 사망이 없는 곳으로 아버지의 속히 인도함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신약속에 하나님이 예배하신 모든 것을 통하게 하시고 이 땅에 속히 이스라엘이 회복되게 하시고 이 땅에 예루살렘이 아버지 재건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소가 재건되어 주님과 함께 천년 동안 왕노릇 할 수 있는 믿음의 여정이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썩어질 육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 되지 않게 하시고 더욱더 거룩하신 주님의 나라와 그이가 이 땅에 속해 실어지는 쓰임받을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버지 만복의 근원 되시는 주님의 내가 풍성케 거하시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